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조셉 탈루시킨 유대 납비가 그의 죽기 전에 한번 읽어야 할 책에서 유대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 소개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일을 시킨 아들이 또 어느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레방앗간 집이었는데 이 물레방아를 아버지에게 돌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대접하고도 지옥에 간 아들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유대인 전통 사회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대접했던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버지가 살찐 닭을 대접하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디서 이렇게 귀하고 살찐 닭을 구해왔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뭐 하게요? 아무 소리 말고 드시긴 하세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손치 못하게 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닭과 개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이 먹이는 줬어요. 먹을 것은 줬는데 공손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탈무드에 내려온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아들은 지옥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정성스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만 주었지 공손함이 없었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대접하고도 지옥에 떨어졌다고 유대 전승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물레방아 일을 하루 종일 시켰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일을 시켜놓고도 천국을 갔대요. 물레방앗간에서 일하던 한 아들이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 물레방앗간 주인들을 다 한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궁에 있는 자신의 물레방앗간에서 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우리 집 물레방앗간 집이시고 이걸 아버님이 해서 생업을 일으켰지만 아버님이 임금님이 계시는 곳에 물레방앗간 일을 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대신 제가 가겠어요. 아들아, 그래도 내가 가야지 왜 내가 가려고 하느냐? 아버님, 왕이 만약 화가 나거나
일꾼들이 일을 잘못해서 진노하거나 모욕이라도 한다면 아버지가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나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해외 일꾼들이 매질을 당하게 되면 아버님이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매질을 당한다면 나는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아버님은 여기 우리 집에 머물러서 물레방앗간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물레방앗 일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물레방앗간 일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승에는 이 아들은 천국에 갔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것만 주고 돈만 붙이고 이런다고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친절함과 공손함이 있어야 부모를 섬긴다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너에게 주어진 복이다. 약속이 되어 있다 너에게.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계약을 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다. 그 약속이 뭔고 하면 2절에서 3절에서 이로써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너는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는 말은 여러분 물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웰빙 하잖아요. 그래서 웰빙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정신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것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안을 누리고 또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지만 해보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힘들지만 또 수고스럽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섬기면서 어린 시절에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냄새나는 거 다 치우면서 기르는 거 여러분 짜증납니까? 그 보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워낙 험해서 장로님 기도대로 늘 계산적으로 늘 계산하면서 살다 보니까 손해나고 져주고 양보하고 또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고 이거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 실천을 하나씩 해 가봅시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결혼한 아이한테도 너희 둘이 살면 자유롭겠지. 자유롭고 거친 것이 없겠지. 그러나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어머니 가까이 와서 밥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그래 좀 불편한 것도 있어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친절함과 정성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친절함과 정성스러움이 없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동양호전 중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한 정성스러움의 도는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훤히 알 수 있는 통찰력이 보이는 게 정성스러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일을,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룩하게 하는 것이요, 모든 일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근원이 정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정성스러움을 드리면, 여러분, 내가 낳은 아이가 보고 자랍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한 태도를 봐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한 태도를 봐요. 그건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보고 자라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너무 쌀쌀맞게 대하구나. 밥은 드리는데, 밥은 차려드리는데 친절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 아이가 다 보고 자랍니다. 다 보고 자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책, 중용이라는 책을 제가 꼼꼼히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복습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정성스러움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게 한다.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 정성스러움은 스스로 가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형통하도록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정성스러움이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만물의 처음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런 의미로 동양 고전에 쓴 게 아니라, 만물의 처음이라는 말은 모든 길을 내는데, 성공하는데, 정상으로 가는데 처음 길을 내는 비결이요, 이 정성스러움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정성스러움이 아니면 만물은 없는 것이다. 정성스러움이 아니면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도 정성스럽고, 사람을 대하거나 부모를 섬기거나,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관계도 정성스러워야 돼, 서로. 형식적으로 마음을 넣고 이러면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들, 이 군자는 정성스럽게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이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룩하게 하는 까닭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공에 이르는 길은 정성스러움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충성, 성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 우리가 충성, 성실이라는 단어는 그 한자로 된 어휘입니다. 근데 정성스러움은 우리가 확 와닿잖아요. 중용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데 가서도 그 정성스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겨도 충성을 하고 작은 일에 불충성한 사람은 큰 일을 맡아도 불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됨을 알려면 동양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가 정성스럽게 부모를 대하는가를 물었어요. 여러분 동양보전에 그랬잖아요. 국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줄 아는 그 도가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하는 태도가 결국은 사회, 직장생활 또 국가를 다스릴 때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가정에 어렸을 적부터 기본적인 태도가 결국은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등용을 시킬 때 그 사람의 학식이 있는가 그것도 보았지만 덕이 있는가 이걸 봤어요. 동양에서는 이 덕이 있는가 이 덕 중에 제일 큰 덕이 부모에게 정성스러웠는가 효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걸 봤어요. 부모에게 효를 바치고 정성스러운 사람은 여러분 임금에게도 그 태도 그 마음을 갖고 대하고 벗을 대할 때도 그 태도로 대하고 윗사람을 대할 때도 그 태도로 대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그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에는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스러움에는 멎는 일이 없다. 중단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다 말고. 어떨 때는 부모에게 친절하게 말했다가 어떨 때는 또 친절하지 못했다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정성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야. 성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성스러움에는 멎는 일이 없다.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영원하고 영원한 것은 증언으로 드러나면 곧 오래 가게 되고 오래 가게 되면 곧 넓고 두터워지면 높고 밝아진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움이 멎는 일이 없으면 언젠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오래 멈추지 않고 멎는 일이 없이 계속 꾸준히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증언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중문학 박사였던 서울대학교 교수 김학주 선생이 쓴 중용역주라는 책을 보니까 이 정성스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성실한 것을 말한다. 모든 일에 미리 대비하여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말을 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을 할 만한 준비를 갖추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기반을 닦아놓고 올바른 도를 지키기 위하여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이라. 따라서 정성스러운 사람은 윗사람의 신임을 받고 친구들의 신용을 얻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한다. 그리고 정성스러우면 선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고 선이란 착한 것, 훌륭한 것, 올바른 것을 다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라. 맹자 선생도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윗사람이, 벗들에게도 신임이 없으면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 근데 어버이를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벗들의 신용을 얻지 못한다. 저놈은 배은망덕한 놈이야. 자기 부모,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했던 걸 봅니까? 저건 정말 예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벗들에게, 형제나 이웃이나 벗들에게 이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용의 맹자라는 책에도 지극한 정성스러움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걸 움직이는 게 정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성스러우면 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러움 앞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세요. 고전에. 가장 부모를 섬기는데 중요한 태도가 친절함과 정성스러움이 있으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 어휘 속에 정성스러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상처 입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가 났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정성스러움과 친절로 봉양을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2절 이것은 이 계명,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은 너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한다. 뭘? 내가 잘 되도록 보장하겠다. 그리고 너를 장수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감정이 상해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장수하지 못해요. 땅에서 평안함이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성숙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했으면
더 따뜻하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물론 그 근원적인 것은 사랑으로 키웠지만 태도를 취할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준 거, 그것도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가슴에 담고 있으면, 나만 계속 담고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막 올라오고 분이 나고 상처가 그냥 더 갈기갈기 상처가 나고 괴로운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러고 신명기 28장에도 그러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들어온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얼마나 복을 받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 선조들이 사모하니까 복을 받았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제 어린 시절에 밥을 먹으려고 상에다가 수저를 놓으면 수저의 가운데가 복이라고 한자로 복복자가 써졌어요. 또 젓가락 조그만한 것으로 쓰였어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 온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다 복을 사모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기근과 굶주림 속에 살아가던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복받기를.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약속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그 모든 명령을 성심껏 실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만 백성 위에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온갖 복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인데, 도시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몸의 소생 자녀들이 복을 받고 밭에 소출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 복을 받고, 당시에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소 새끼, 양의 새끼, 너희 가축에서 난 모든 새끼가 복을 받으리라. 너희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 광주리는 여러분 곡식을 담은 그릇을 말하고, 그릇은 여러분 모든 곡식을 퍼서 담는 먹을 것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에게 달려드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쳐 부수어 주실 것이다.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한 길로 몰려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이 내리시면 너희 창고와 너희 손가락으로 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칩니다. 네 손이 되는 것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손 대는 것마다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의 소생, 너의 아들, 너의 딸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의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도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책이에요. 바울 선생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부모님께,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부당한 것을 강요를 하는데 순종하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안 됩니다. 1절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벗어나는 일을 지시하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고, 둘째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근데 2절에서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티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가까이서 경배하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배하라고 성경에, 그게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받는 비결. 다 부모님께 효성스럽고 다 잘 하시는데, 제가 예배 끝나면 그 이석구 장로님 딸 유라자매, 아버지 어머니 그냥 돌돌돌돌 따라다니면서 뭐가 필요한지, 이게 염려하고, 이렇게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늘 끝나고 하면은 효녀 딸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호성스러우니까 너무 보기 좋다. 내가 늘 칭찬합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성스러운 끝까지 잘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생명이 부모님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앞을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예요. 어린 시절에 상처를 주고 시집을 갈 때 나 몰라라 하고 해준 것도 없고 가르친 것도 다른 우리 친구에 비하면 없고, 여러분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 나부터서 왜 우리 아버지는 이병철처럼 대기업을 하는 거기에서 나를 안 나고
산골에서 나를 나게 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게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원망하면 끝도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호흡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나는 호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핏덩이 때 버리지 않고 또 낙태시키지 않고 나를 생명이 있게 한 게 어머니 아버지. 근데 나에게 나를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상처 줄 수 있죠. 조금 하다가. 사람이니까. 완벽한 신이 아니니까. 또 완전하게 나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다 줄 수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정성스러움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여기 있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표준세번역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해라, 경외해라,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주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일이 아니겠느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따라가거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성경에 요약을 해서 가슴에 평생 품고 살아야 할 계명을 10가지를 주셨어요. 10가지를. 1부터서 4계명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평생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야 너가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서 10장에서도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10계명도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대부분 가정이 불행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간음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서 자녀들도 상처받고 아프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너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아들 행복을 위해서, 너의 딸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야.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 그 유혹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가면 평생
불행하게 돼요. 평생. 일평생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면 살인도 똑같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차지할 텐데. 아니에요? 더 불행해져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탐내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다 보면은 스스로 불행해져요. 스스로. 내가 계속해서 초라해져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리고 위축이 되고 자아가 아주 깊숙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비교하다 보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요새요. 주의 말씀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그런 비교하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자야. 스바냐서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너에게 보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에 주는 주님의 말씀은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계속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조여올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나그네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낯선 땅을 여러분 잠깐 여행한다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주의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나그네 된 땅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땅을 지날 때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환난 많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고난 당할 때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고 있니? 불같은 시험이 찾아왔니?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물 가운데 처해 있는 환경이 있니? 물이 너를 삼키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말씀들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벌써 고난 나갈 때에 좌절해버렸을 것입니다. 자포자기 해버렸을 것입니다. 낙담했을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 말씀이 나의 고난에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말씀을 나는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은신처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피할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내 영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을 지키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의미 안에는 존경하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존경과 공경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존경이란 자식이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말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앉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권위에 가가지고 자녀가 거기에 서서 그게 왕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설 수 있는 자리, 어머니가 설 수 있는 자리를 내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학문을 많이 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고 돈이 많고 명성이 있든지 간에 재능이 많든지 지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 어머니 자리에 내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민첩하고 내가 더 정보도 빠르지만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에 알지만 그냥 인정을 해주면서, 그리고 아버지의 판단을 거스리지도 말아야 한다. 이게 존경이라고 탈무드에서는 해석했습니다. 공경이란 자식이 아버지가 늙어 어머니가 늙어 아버지가 늙어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 입을 것, 덮을 것을 드리고 외출시켜 드려야 한다. 여러분, 외출시켜야 드려야 한다는 말에 외출은 뭡니까? 바깥바람 쐬고 햇볕도 쐬고 사람도 만나고 외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말라. 근데 돈 다 붙여드리고 먹을 거 다 해드리고 뭐 다 하는데요? 할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공경이 아니라 반드시 외롭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정의 달인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4절에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어머니들아, 너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더 번역했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 것이며, 혹시 어린 자녀를, 손자를 키우고 또 손녀를 키우고 또 내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다면 상처 주는 말을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폭력을 하거나 폭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체벌은 성경에 하라고 말씀합니다. 체벌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옳고 그름,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옳고 그름은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정신이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교육하고 훈계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친정 부모님이든 시댁 부모님이든 살아계신다면 정성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되신 모든 교우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폭언이나 폭행을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